네, 우리 이제 어느덧 2018년 한 해도 지나고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느라 마음이 분주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이러한 시점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에밀 라누라고 하는 분이 그린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배가 있고 노를 젓습니다. 저 어린 손녀딸 같아요. 노에 손을 얹어놓고 열심히 노를 젓는데 사실은 그 옆에서 그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하여튼 그 손녀를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노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내가 짓는 것 같지만 옆에서 더 큰 손이 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요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죠. 12월에는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이루었든지 못 얻든지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이러한 시가 있죠.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가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렇게 귀환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기 거듭해서 고백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입었다, 이런 말이죠.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입어. 네, 세 번씩이나 오늘 여기 세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랬어요. 네. 또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이제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원문에 보면 세 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면 거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도우심이란 말도 사실은 원문에는 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사실 의역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케야드, 글쎄 우리가 히브리어까지 배울 필요는 없지만 지금 케야드라는 말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드라는 말이 손이란 뜻입니다. 케라는 것은 힘입어, 손을 힘입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라는 말이 하나님의 케야드로서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이런 얘기고, 또 오늘 여기 9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랬는데 이것은 원래는 그것도 캐야 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런 뜻인데 도우심이라는 의역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라고 한 번 더 설명한 거예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28절에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다 하는 여기도 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저가 힘입었다. 세 번씩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에스라가 말입니다,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BC 458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 포수된 때가 586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0여 년이 흘렀어요. 130여 년이라고 하면 세대로 몇 세대입니까? 5세대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을 갔다든지 미국에 갔다, 거기서 5세대 동안 살았다,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쉬운가요? 이게 어렵죠. 거기 이미 다 자리 잡고요, 거기가 더 고향 같고
거기가 더 이미 삶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거리라는 게 요즘에 뭐 비행기 타면 뭐 10시간이면 올지 몰라도 그 시절에는 그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천리예요. 직선 거리만 1300km. 우리가 뭐 이렇게 꼬불꼬불 하면 이건 수천 킬로예요. 그게 더구나 광야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뭐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고 광야에 물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연고가 있나요? 거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나 또 함께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노력과 이 일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사실 내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을 3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에스라가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도와줬어요. 또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귀한 뜻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될 사람, 동참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같이 가야 되는데 아무도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협조하지 않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힘입은 것이다. 또 그 여정이 얼마나 깁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거죠. 수천리가 되는 그 힘든 여정인데 그 여정을 무사히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시다. 그러면서 여기 2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른 거 아니죠?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그 힘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볼 줄 알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뭐 보이진 않죠. 하나님의 손이 어디 보이냐?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죠. 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또 그것을 삶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 찬송, 증거하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영적인 민감성. 여러분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그 뉴턴이 말입니다. 사과가 떨어져요. 그 보통 사람들은 뭐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과학자는 거기에 대해서 남다른 이 센서티비티라고, 이 민감성이 있어요. 저거 왜 떨어지지? 거기서부터 만유인력, 중력 이런 법칙,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다 세상 일이 뭐 우연이지 뭐 그렇게 다 일어난 거지, 내가 애써서 된 거지, 내가 힘 써서 여기까지 온 거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도운 거 그거 다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송년주의를 보내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입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이런 고백이에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를 40년간 지나왔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자기 사명은 거기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하면서 마지막 하는 말씀이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거기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명심해라.
광야의 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까지 지내왔고, 신명기 8장 2절의 유명한 말씀,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 앞길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을 누구보다도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을 한 곳만 읽을까요?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유명한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요 일평생을 살아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모든 부와 귀가 다 주님께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나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나이다. 네. 이런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에스라의 고백, 또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구나. 그게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먼저 보면 마음을 감동하여 선한 뜻과 결심을 갖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심으로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선한 뜻과 결심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우리 가운데 감동이 와요. 영감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 생기고 이 마음에 결심이 생기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손으로 만지고 계시다.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27절 말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그 마음, 선한 뜻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왕이 한 거죠. 왕이 에스라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해라. 이것은 아름답게 영화롭게 해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부흥시켜라.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이런 일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일이죠, 사실. 왜? 그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 제국 안에 얼마나 돌봐야 될 문제들이 많을 텐데 그 변방에, 그것도 망한 지 130년이 되는 나라, 거기 뭐 성전이 있는지 무슨 나라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130년이 지났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갖는다.
이거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라가 뭐 그 누가 그거 왕에게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 꺼냈다가 쓸데없는 데 신경 쓴다고 핀잔이라도 들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는 거죠. 여기 에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에스라 1장 1절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인들이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한 뜻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10절 말씀에도 보면 에스라에게도 이런 결심이 생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파사에 가서 살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 미국. 우리가 거기 뭐 유학도 가고요. 거기 문화가, 거기 학문이나 지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살면서 거기가 훌륭한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뭐 거기 나름대로 또 이 종교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에스라가 말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학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나 혼자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야 될 거룩한 꿈과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결심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런 결심이, 그러니까 내가 결심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마음에 주셔서 선한 뜻과 선한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뜻과 결심이 나에게 생겼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좋은 뜻을 갖게 하셨어요. 결심을 그때그때 주시고, 그래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주시고, 봉사하는 자리에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에 뜻을 주시고, 또 성경을 같이 읽자. 그러니까 그래, 우리 가정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자. 오늘 아침까지도 성경 통독하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부부와 제가 아침에 상담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성경 읽자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런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한 해 동안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불신앙적인 생각, 귀찮은 생각,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건 뭐 있어. 그런 생각 안 가져도 돼. 괜히 유별나게 그러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기고 물리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더 섬겨야지, 이런 마음 주신 것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손길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내려놓고 때로는 힘들 때, 참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붙들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도울 사람들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은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미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에스라가 아무리 돌아가겠다고 그래도요, 그 당시 에스라는 왕의 총애를 받는 관리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율법학자지만 왕의 측근이에요. 느헤미야도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왕이 보내줘야 가죠. 어딜 가? 내 옆에 있어야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돕는 자로 오히려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도와줍니다. 여기 28절에도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도와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저는 28절 말씀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과 방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저들이 에스라로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 뒤에 11절 이하에서 26절까지 설명에 자그마치. 왕이 허락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돌아갈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라. 아예 그냥 격려를 해요. 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말고 왕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줄 테니까 거기서 필요한, 성전에 필요한 예물들, 가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물품들 다 가지고 가라. 또 강 건너 관리들,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시리아 또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또 명을 내려서 이 에스라 일행이 갈 때 절대로 뭐 통행세나 세금 받지 말고 또 현지에서 필요한 일을 있으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공급하고 도와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손길,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같이 제사장, 레위인들, 지도자들. 근데 모두가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함께 하심으로 저가 힘을 내니까 모두가 이 일에 협조했어요. 그래서 다 함께.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공식적으로 올라간 제사장, 레위인들 숫자만 1,700명, 1,775명인가. 그 뭐 가족들까지 하면 수천 명이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사람의 손길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손길은 대부분은 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다니엘 아닙니까? 네. 요셉도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입어요.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고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고,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도우미들. 믿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죠. 금년 한 해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때마다 힘든 고비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죠. 네.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그만 그 사는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이 차올라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나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트가 지나갔어요. 빨리 보트에 타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됐다고. 자꾸 물이 차올라요.
다급해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오더니 밧줄을 내려요. 빨리 밧줄 잡고 올라오라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니까 됐다고. 그러다가 꼬르륵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 주셨는데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보내줬잖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모저모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이러한 고백,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하루 일과를 봐도요, 아침에 늦지 않게 깨워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는 어머니, 또 아내가 있어서 하루를 살 수 있고, 또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할 때도 그냥 당연하게 버스를 타고 출근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버스 운전기사 없고 그 버스 없으면 어떻게 직장에 가요? 걱정 없어요, 목사님. 저는 차 끌고 가니까.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버스 타고 출근하잖아요. 지하철,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옆에서 돕는 손길들 없으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직장의 동료도 그렇고 교회 성도님들 그렇고 그 옆에 계셔서 감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는데 그냥 하늘로부터 뭐 뚝 내 손 잡아라고 끌어올리시는 게 아니라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시고,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전환 시점에 다른 거 없습니다. 기억나는 분들한테 감사 전화 문자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귀한 여정에 시종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시종을 함께 하셨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에 바벨론에서 출발했어요. 시작. 몇 달 걸렸습니까? 넉 달 걸렸어요.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근데 그 중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착했다.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데, 참 그 고생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 그 중간에 뭐만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도착했다. 수천리, 그 도적 강도. 그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할 때요, 왕이 얼마나 걱정이 됐든지 느헤미야에게는 호위병을 따라 보냅니다. 호위병. 강도가 많아요. 위험이 많고. 무사히 도착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참 그래도 믿음이 또 좋은 사람이라서 에스라 8장에 보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왕에게 호위병 붙여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금식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평탄한 길을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라 8장 31절에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긴 여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면 연초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사실 우리의 이 한 해의 삶이라는 게 이게 다 광야와 같은 삶 아닙니까? 위험한 일도 많이 있고, 물도 부족하고, 지칠 때도 있고, 또 병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도전과 원수 대적들의 그러한 공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중간에 자빠지지 않고,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가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만 아주 자빠지지 않는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아에게도 이 에스라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우리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은 감사, 찬송.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27절에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할 때에 작은 가시들은 잊혀지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가시들은 잊게 돼요. 우리의 삶에 가시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는데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가시를 잊어요. 잊었다는 게 뭐 그냥 싹 잊어서가 아니라 가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오히려.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소망 중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도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한 해도 새로운 해도 우리 앞길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